으로 시작 기도로 탈출기 15장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니.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부린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 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아멘. 네, 방금 제가 기도로 읽어드린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 부른 찬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의 지금 창세기 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하기가 조금 어렵고, 창세기와 탈출기에 가장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는 이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맛을 보고 알게 되었죠, 그죠? 그럼 탈출기는 이제 구원자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 하느님께는 창조 구원 나누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창세기와 탈출기는 굉장히 다르고, 또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탈출기의 시작은 바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 이제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는 이제 세상을 창조한 그거부터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다 쓰여진 거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탈출기라는 이 이름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원래는 탈출기가 아니었어요. 앞에 공동번역 때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예, 출애굽기였죠. 예. 나갈 출자에 이집트를 한자어로 음력한 애굽이란 말에 이제 책할 때 그 기자를 써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예.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그리스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리스어로 엑스 하면 이 밖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예.
N 하면 안으로 오는 거고. 근데 라틴어도 똑같아요. X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in 하면 안으로 오는 거고. 영어도 똑같아요. X는 일단 밖으로 가는 거예요. in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X, 호도스 하면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뭐 길, 밖으로 나가는 뭐 출구, 밖으로 나가는 뭐 여정, 밖으로 나가는 하여튼 모든 이런 의미들을 통칭하니까 출애굽만으로는 이게 의미를 다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은 그냥 탈출기로. 네.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를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서 탈출하는 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구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탈출기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탈출해야 될 게 무지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겠지만 살다 보면 계속 나도 죄짓게 되잖아요. 불의에 눈 감게 되고 뭔가 자꾸 좋지 않은 뭔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뭔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뭔가 하느님 원하는 맞지 않는 그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해야 돼. 그 여정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시는가를 이제 배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탈출기가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 여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창세기도 물론 뭐 중요한데 창세기 때는 다들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숙제 외우고 돌았으면 다 까먹고 막 그것도 지금 연수도 다들 안 갔다 오셨으니까 더 이 허공의 상태, 백지 상태로 오늘 이렇게 오신 상태만 봐도 지금 백지 상태로 다 왔잖아 지금. 예. 근데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엑소도스, 라틴어도 똑같아요. 엑소두스 그대로 가지고 왔고 영어도 엑소더스 그대로 라틴어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죠. 예. 여러분 그리스 라틴어를 좀 몇 개 잘 알면 영어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출구를 뭐라고 하죠? exit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x는 밖으로 가는 걸 했잖아요. it은 라틴어 동사 이레의 단수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권, 유럽어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딱 알아요. 자기네 말이 아니지만 저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예전에 올해 초에 그 무슨 영화였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그 영화 실제로 공연한 거 가지고 영화 만들었잖아요. 네. 그 프레디 머큐리가 에오 막 했잖아요. 그 에오가 1의 동사의 단수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이런 의미죠. 네. 1를 1인칭으로 하면 에오, 2인칭으로 하면 is, 3인칭으로 하면 it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x를 붙이면 exit, 나가는 길. 어쨌든 이 책의 제목에 어떤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게 단순히 길거리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영어로 my way 하면 대충 my street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네. 영어권 사람들이 my street를 간다 이렇게 아무도 표현 안 하죠. 나는 my way를 간다. 너도 너의 my way를 가라.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길이 아니고 다른 의미란 걸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여정이 되는 거죠. 여정.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신 교황님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물론 그분은 이제 이태리어를 씁니다. 교황님은 다 이태리어를 써야 돼요. 이태리에 그 국가가 있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깜미나레란 단어를 써요. 이태리어로.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근데 단순히 이 워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항상 깜미나레 하고 그 다음 뭘 붙이냐면 아반띠 이 말을 붙이거든요. 이태리어로. 아반띠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느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느님 아닌 쪽으로 가는 삶도 있고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탈출기 이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항상 다시 이쪽으로 가려는 시도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왔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엑스호도스를 했는데 다시 인 에집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는 단순히 이집트라는 국가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아닌 쪽의 어떤 생활,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유혹, 특히 우리가 죄 앞에서 받는 유혹,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백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탈출기 여정 안에서 여러분의 여정도 같이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에 쓰인 이 솥우화나 전래동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전제를 좀 깔고 있어요. 이거는 탈출 사건은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럼 지금은 벌써 한 3000년 전이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 그때 모세가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막 공부도 해요. 그게 어떻게 되고 막 하면 나는 쏙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거겠죠? 성서 고고학적인 지식은 남아있겠지만 이 탈출기 여정이 여러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탈출 여정도 이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면 좋겠고, 창세기와 탈출기에서 하느님의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 창세기 할 때 기억나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탈출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느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하느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게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먼저 모세한테 모세야 하고 부르시거든요. 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한 사건을 우리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이게 라틴어로 레벨라치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레 하면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벨라레 하면 뭔가를 이렇게 덮는 건데 덮는 거를 다시 하면 이건 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는, 뭔가 인간한테는 볼 수 없는, 덮여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느님 스스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오로예요. 사도 바오로 편지들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감추어 오셨던 그 신비를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래서 계시
신앙은 항상 세트로 갑니다. 창조 종말도 세트인 것처럼 계시 신앙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때 배웠겠지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신앙의 응답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라야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니 뭐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하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하면 다니엘라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죠. 신부님 근데 제가 그때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건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탈출기에 보게 될 모세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좀 약간의 에피소드들은 있지만 어쨌든 하느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응답을 하죠. 그게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느님이 이거 해라 할 때 예 하고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 저는 이번에 좀 빠지겠습니다 하는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겠죠. 왜 계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른 종교는 하느님이란 분이 먼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역으로 찾아가요. 대표적인 게 뭐 불교 이런 거겠죠. 불교는 뭐 신이란 존재도 없지만 어쨌든 인간이 먼저 막 찾아가야 돼.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먼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게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걸어 나가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만큼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탈출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없습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자료나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 이외에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이집트의 그 어떤 고대 자료에도 모세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탈출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당연히 이거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 전래동화 아니냐 이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쪽 학자들이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실 자료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 학자들이 최대한 추정하는 것은 일단 모세라는 이름을 볼 때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의 뭐 고대의 그 유명한 이 황제도 아니고 더 옛날엔 더 신적인 존재였죠. 뭐 람세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이집트어로 라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라 플러스 모세 하면 라모세스가 되죠.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오만 빼면 람세스가 되는 거죠. 혹은 투트 모세. 이집트어로 투트 하면 또 그것도 어떤 신의 이름이에요. 투트 모세 하면 그 또한 그 신의 아들.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쪽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만약에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으면 이스라엘이 지어낸 이야기 같으면 뭐하러 우리 민족 최고의 어떤 인물을 이집트 이름을 갖다 붙이겠냐. 안 그렇냐.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우리 쪽에 그 좋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 이름 쓰면 되지. 굳이 이집트 이름을 써가지고 막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이런 행적도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데 모세가 제일 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제일 크게 잘못한 게 뭐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쓰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어내면 안 쓰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근거가 희박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학문 역사적으로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이제 살펴보면 모세는 굉장히 이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딱 120년을 살아요. 그 정확하게 그 인생이 3등분돼요.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네. 처음 40년은 다 알다시피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죠? 그거 보면 처음 40년 다 알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호화롭게 살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죽여라. 왜냐하면 너무 불어나니까.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죠. 그 어느 엄마가 세상에 애를 낳고 남자애를 죽여요. 뭐 어떻게 애를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 역청을 엮어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강가에다 띄우죠. 띄우고 누나를 딱 붙이죠. 밀착 마크. 그래서 누나가 졸졸졸 따라가요. 여기 쭉 가던데 근데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있는 걸 알고 이제 공주가 이제 보니까 불쌍하니까 이제 키워주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탈출기는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근데 실제 또 히브리어는 이 모세라는 이 어근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식 이름도 모세고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네. 좀 신기하죠, 그죠? 또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평화롭게 삽니다.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때려 죽여요. 왕자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권력이 있었으니까 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쨌든 탄로가 나면서 이제 왕자에서 하룻밤에 살인자 또 살인 그걸 뭐라 하죠? 경찰한테 쫓기는 사람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광야로. 이 광야라는 곳이 저는 그 실제로 시나이 광야고 이런 데를 이제 가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진짜 사막 정도는 아닌데 사막과 비슷한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 살기 어려운 곳이겠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거의 뭐 거기 가면 이제 하루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고 오면 죽는 거죠. 그런 곳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죠. 네. 도망자로. 인생이 완전히 이거는 180도 역전이 된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어쨌든 도망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려 4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오늘날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그 대목에서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대에 가장 많은 해석을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으로 하느님과 모세가 만나고 거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느님이 당신 누구신지를 알리고 이런 모든 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사실 다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앞으로의 모든 것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어. 나무가. 네. 모세가 이제 우리도 그렇죠. 어디 불나면 일단 불 구경하러 가잖아요. 뭐 소방차도 부르지만 그때 소방차 없었으니까 불 구경을 하러 갔는데 불을 가만히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불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초도 설명했지만 뭘 태워야 불이 나고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안 타니까 이상한 거지. 근데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느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자, 이제 이런 문장들은 그냥 단순히 신발 벗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물론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하겠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을 벗으라면 신발을 벗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를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뭔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유적인 의미라든지 더 깊은 영적 의미라든지 더 깊은 신비적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을 약간 전문용어로 알레고리아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아. 영어로도 알레고리 그대로 써요. 알레고리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게 그냥 신을 벗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탈출기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창세기도 그런 부분이 물론 많지만 탈출기는 거의 모든 사건, 거의 모든 문장은 다 그런 내용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원칙은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이 거의 제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 제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딱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드러난다. 이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온 가장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이 원칙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해도 안 돼.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걸어가는데 신약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만 배우면 이거는 유대교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회당,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이 끝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코란이고 거룩한 책이에요. 토라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없는 신약도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때는 그런 것을 크게 안 배웠다 하더라도 탈출기 때 그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왜 처음에 이 탈출기 15장을 읽어드렸냐면 이 노래는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고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첫 만물을 수확하는 축제를 열거나 파스카 축제하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들만 불렀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 노래를 불러왔어요. 이거 언제 부르냐면 부활 성냐 미사 때. 부활 성냐 미사 때 독서를 무려 7개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세 번째 독서가 이 탈출 사건을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을 읽고 나서 삼독사 끝나면 바로 이 노래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하면서 막 노래해요. 이걸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 동안 노래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밤에 구약의 이 옛날 사건, 그것도 모세의 노래를 왜 부르는가? 왜 부르겠습니까? 이게 이어진다는 소리죠. 이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의 따로 국밥이면 그날 왜 부르겠어요? 근데 그날 꼭 부르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는 따로 국밥이 아니다. 네. 여러분, 파스카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 페사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파스카입니다. 히브리어 페사는 뜻이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패스 하잖아요. 똑같은 어근입니다. 패스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지나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갔잖아요. 자, 우리가 그 파스카 사건 잠깐 보면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 파라오가 눈도 깜짝 안 하다가 마지막 재앙으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아들이 죽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죠. 그죠?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려 했는데 피를 보면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갔죠. 죽음이 지나간 거죠. 생명으로 보호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극적으로 했는데 갈대바다 앞에서 막혔죠. 뒤에 이집트 기마병들이 따라왔죠.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겠죠. 근데 그때 바다가 열리고 건너갔죠. 그죠? 그때도 지나갔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갔죠. 어둠에서 빛으로 지나갔죠. 건너갔죠. 이게 구약의 파스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파스카고. 근데 신약의 파스카도 그대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 성령 미사 때 제가 초를 들고 뭐라고 노래했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노래했죠. 그 빛을 밝히기 전에는 온 성전이 어두웠죠.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우리가 갈대바다를 눈앞에 두고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부활초를 들어올리니까 뭐 이렇게까지 환하진 않지만 그 부활초가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빛으로,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라틴어로 그냥 루멘 크리스티 이렇게 되거든요. 루멘은 빛이고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이니까 원래는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 있다, 이 부활초에 이걸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니까 거기다 우리의 이 말을 넣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너무 좀 달라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때는 항상 신약의 어떤 이 사건들과 좀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배워야 될 중요한 이 해석학의 어떤 열쇠가 예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형론. 이게 그리스어로 트위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트위푸스고 영어로 하면 타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형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파스카를 놓고 설명했을 때 구약의 파스카가 그냥 하느님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있을 이 파스카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셔야 되고 이 예형론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소개한 사람도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고린토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하는 이거를 틈날 때 좀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이 예형론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백성이 파스카로 이 갈대바다를 건너서 넘어간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예형으로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독서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는 새로운 아담이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나왔잖아요. 첫 아담이 있고, 그런데 그 첫 아담은 진짜 아담의 예형이다. 네. 이런 엄청난 해석을 사도 바오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오로 해석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면 이 성경 안에 바오로의 책은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12사도들도 또 이어서 그 뒤에 교부들도 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해설서가 그걸 얼마나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탈출기 안에 뭐 여러 성서적 지식도 이 안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신약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 정답을 여기서 내고 이제 전 그것까지는 제가 이 책을 안 봐서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탈출 사건,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이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는 이제 진짜 계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계약도 여러분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 신약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 계약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있는 거죠. 네. 옛날 계약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때도 물론 몇 번의 계약이 있었어요. 하느님이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맺으셨고 그 앞에 노아하고도 계약을 맺으셨고 이삭, 야곱 다 맺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계약과 탈출기의 계약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때 계약은 다 하느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제가 율리안나 씨랑 뭐 약속한 거예요. 물론 하느님이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이지만 제가 다니엘라 씨랑 뭔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탈출기는 저하고 여러분 그룹이 약속한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한 분이 모세 역할, 라파엘 쌤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오늘 이런 거 강의를 하면 좋겠네 라고 이제 요청해서 제가 나머지 분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가 왔어요. 탈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대표적인 중재자가 되어서 나머지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이 계약은 이제 깰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어떤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도 이제 당신의 백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전에는 당신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불렀던 것 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성되냐면, 결국 이 탈출 사건을 이스라엘이 보고, 진짜 하느님이 계시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14장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막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 14장 30절에 보면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앞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백성들은 하느님을 몰랐어요,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하느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탈출기 3장 공부할 때 보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그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장이 가장 후대의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낳은 문장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다. 근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서 다시 I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근데 영어는 사실 이 현재 분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I am being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문법적으로 그건 다른 표현이고. 근데 그리스어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스어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가 I am인데 호하고 on 이게 이제 있는 중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그냥 있다 끝 이게 아니고 어떤 당신이라는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어 문법만으로 봐도. 예. 그리고 당신은 그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냥 계속 현재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해석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나는 시작도 끝도 없고 혹은 나는 과거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있는 그런 하느님.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 우리 교회가 하느님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정적인 개념으로 가죠. 그런데 탈출기에서 보면 하느님은 굉장히 동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출기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느님 개념은 많이 깨질 거예요. 그리고 깨져야 되고. 하느님은 절대로 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에요. 탈출기 초반 이 몇 개만 읽어봐도 하느님이 여기 보면 탈출기 여기 보시면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하느님이 했던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예. 하느님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런 분이 아니고 일단 신음소리를 듣고 이 전부 다 능동태로 쓰였거든요. 실제 원어도 다 능동태입니다. 들려서 들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옛날에 맺었던 그 계약을 당신 스스로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아시고 이게 우리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역동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역동성을. 네. 창세기에서와 또 전혀 다른 하느님의 모습. 탈출기 내내 하느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얼마나 역동적이냐면 모세가 하느님께 이 십계명판을 받죠. 이 십계명판은 거의 하느님의 현존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모실 수가 없어서 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궤 안에 돌판을 놓고 또 이 궤도 아무나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만지면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천막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남의 천막 혹은 만남의 장막 혹은 성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도 지 맘대로 막 들어갈 수 없고 아론도 아무데나 못 들어가고 굉장히 특별한 날 정말 정결하게 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느님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와서 전달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막도 백성과 함께 계속 이동했다는 겁니다. 정적이지 않죠, 그죠? 네. 만약에 정적이면 한 곳에 그 천막은 계속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백성들만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계약궤를 레위 지파 사제들이 계속 메고 날랐어요. 네. 이동할 때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하느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겠죠. 그죠? 요한복음서 1장을 보면
로고스 창가라고 해서 이제 한참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고 쫙 이래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말씀이 살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막.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생뚱맞으니까 도저히 번역을 그렇게 못했겠죠. 왜냐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천막을 왜 쳤지? 뭔 말이지? 근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 계약궤 안에 있던 그 돌판, 그 십계명의 그 하나님 현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게 구약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시대에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라는 인물이 세우신 성체 성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우리가 성체 모시고 나서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죠. 근데 감실에 보면 항상 빨간 등이 24시간 켜져 있어요. 저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불이 켜져 있으면 뭘 의미하죠? 그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거죠.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안에 성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을 왜 켜놓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유추하면 그게 바로 아까 탈출기 3장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거를 상징하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체죠. 네. 그래서 감실의 등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현존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현존 단어를 이 탈출기 안에서 제대로 좀 느끼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좀 그런 느낌하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탈출기는 하느님이 우리와 같이 그 여정을 움직이는 이 현존의 하느님. 그래서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그죠? 임마누엘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탈출기로 넘어오면서 이 백성 공동체 전체가 체험을 하는 거죠. 이제 하느님이란 분이 예전에는 뭐 막연했고 몰랐고 그냥 벌 주고 죽이고 뭐 기도하면 살려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시면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계속 상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구름 기둥이다, 뭐 불 기둥이다, 또 뭐 번개 불이 치고 모든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 모든 것은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하나의 표징이죠, 표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현존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계명과 법규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십계명이겠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왔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다 외우고 그대로 지키고 실행해야 되죠. 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되고, 그죠?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법이었죠. 네. 10계명을 어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미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명과 반대되는, 혹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뭔가를 할 수 있죠. 여기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빼고 그 이야기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을 쏙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리석구나. 이렇게 황금 송아지 만들고 나 같으면 안 했을 건데. 그것만도 다행이에요. 어쨌든 나를 넣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넣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돌판 부수고 그거 다 녹여서 먹이고 너무 모세가 너무 잔인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느님 아닌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시도들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벌을 주셨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용서하시고 이 계속 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광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구약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구약 전체 역사는 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이 다시 용서해주고 또 하느님 거스르고 용서해주고 거스르고 용서해주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도 다 그거잖아요. 내가 하느님 거스르고 근데 하느님 용서해주고 또 어느 날 거스르고 근데 또 용서해주고 또 거스르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딱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라는 명언을 첫날부터 남기셨죠. 그게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죠. 그리고 교황님은 지금 6년 동안 한결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매일 말하죠. 심지어 지난 2016년 우리가 뭐도 지냈어요?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까지 지낼 만큼 그분은 하느님 자비를 세상에 지금 전파하는 거의 자비의 전도사시죠.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자비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소리겠죠. 다 알고 있으면 교황님이 그걸 강조해서 딴 걸 강조했어요. 자비는 충분히 됐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걸 강조해야지. 근데 안 그러시거든요. 계속 자비. 계속. 저도 처음에는 저분이 왜 저게 꽂히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루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보면 오늘 바로 죽어도 시원찮은데 그분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불러가도 되는데 안 불러가고 또 다음 하루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탈출의 삶을 살아갈까 말까 할 건데 그저 당연하게 눈 뜨면 또 그냥 새 하루가 그냥 시작되었네.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면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수많은 해석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모세가 꼭 하느님께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약간 대든 것처럼 거역한 것처럼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대목에 보면 물론 탈출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느님과 모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유일한 그 구약 선서 정체를 통틀어서 모세는 하느님과 마주보고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기력에 다했다거나 하느님이 벌을 내려서 데리고 가고 이런 문구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기력이 왕성했고 정신이 멀쩡했는데 하느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부분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모세가 못 간 게 후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모세가 못 갔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 중간중간 사건들 많은데 시키는 대로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던 그게 들어갔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힌 게 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적힌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가 받은 명령을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그런 뒤 여기 보자. 저는 정확하게 좀 장절을 못 찾겠는데 하여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결정적인 명령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약속은 하죠. 여기서 이제 광야를 가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 명령에는 그냥 모세에게는 너는 이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빼내어라.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세의 사명도 거기까지였다. 모세가 뭐 나중에 잘못하고 뭐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은 모세라는 인물에게는 딱 그것만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데리고 결국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모세는 그 앞에 그 탈출시키는 그 사명까지가 이제 모세가 했던 모세는 그 역할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했죠.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도 또 충분히 다른 묵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꼭 거기 나오는 것처럼 또 여기 해설서에서는 또 여러 다양한 해설들이 분명히 뭐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모세가 뭐 막판에 뭐 이런 차원은 조금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탈출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오늘 던져드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몇 포인트들만 그냥 짚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뭐 전체 다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뭐하러 모이고 하겠어요. 그냥 오늘 다 하고 끝내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때로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보편적으로 하느님께 걸어가는 그 여정, 우리도 제가 가장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도 뭔가 탈출해야 되는 그 무언가에서 나가는 게 엑소도스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하겠어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는 한계, 어떤 죄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연약함, 비참함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벗어나려고 하면 또 옛날 게 좋단 말이죠. 네.
유혹이 달콤하고 또 죄 짓는 거는 한순간이고, 근데 다시 하느님께 나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만 생각해도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고해성사 바로 하려면 그래도 좀 더 내가 막 이렇게 돼서 그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함께 저는 걸어가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꼭 연수도 기회되면 꼭 다들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신약과의 연결 작업을 반드시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 해설서나 책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혹시 이게 신약에 이런 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신님 혹시 이게 신약에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100%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그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게 할례라는 거였어요. 할례. 사내 아이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사도 바오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영혼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구약에서 행했던 어떤 모든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또 그분 이후에 우리 지금 교회와 관련된 무언가가 반드시 연결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굉장히 또 흥미로울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그렇게 찾아 나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하나의 또 재밌는 여정을 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매번 그것만 찾으면 안 되고, 여기 기존 해설서 있는 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얘기한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